예, 이제 우리 여호수아서 쭉 보는데 오늘 20장까지 왔습니다. 그 1장부터 12장까지가 바로 주제가 정복입니다. 정복이 주제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19장까지 오늘 본문 앞쪽이죠. 바로 가나안 땅 정복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죠? 두 주제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12장까지는 땅 정복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13장부터 19장이고, 물론 우리 21장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우리 레위 지파의 세부적인 분배가 나옵니다만 사실은 땅 분배는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죠? 끝이 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창세기부터 해서 출애굽기도 나오죠. 모세오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되어졌습니다. 성취되어졌죠.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갖춰야 될 어떤 체제라든지 제도라든지 규범을 이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도 지시를 다 했더랬죠. 여호수아 20장 이후의 말씀은 땅을 분배받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어떤 삶이 합당한지 그런 말씀들이 이제 이어지죠. 사실 참 중요한 것이 우리 집 없는 분들은 집 마련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렇죠? 내 집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이래서 진짜 수입에 모으고 모아서 뭐 땅을 사서 일반 주택을 짓는 분도 있지만 요즘은 시내는 거의 다 아파트 문화잖아요. 그 얻으려고 혼신 힘을 다해서 때로는 20년, 30년 집 사는데 거의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집을 샀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참 중요한 대목인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속는 것 같아요. 집 마련하면은 소원 성취한 것처럼 이제 내 평생 내 살 집이 있구나. 끝 아니에요. 그런 집을 마련했다면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집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주셨다면은 나는 그 공간에서 그 이후로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대목이 떠올랐어요. 교회를 이야기한다면 개척하셔서 목사님들이 또 뭐 멤버가 있어서 개척한 분도 있지만은 개척해 가지고 소원이 뭡니까? 이분들이 꿈에도 소원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건물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홀 면하는 거. 홀세가 얼마나 자주 다가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월세를 내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건물주 되시는 분은 잘 못 느껴요. 세입자가 돼 보면은 전세가 아닌 다음에 월세를 내 보면은 굉장히 빨라요. 날짜가 얼마나 빠른지 느껴져요. 그 소원이 뭐라고요? 홀면하고 교회 예배당 하나 우리도 가졌으면 하는. 그래서 예배당을 사기도 하고 이 집 지금은 과거는 그거 잘 안 됐죠. 새로 지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혼신의 교회들이 힘을 다하고 막 건축원금하고 재정을 모아가지고 했는데 예배당 짓는다고 교회당 지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당을 하나님이 주셨으면은 그 다음이 중요하다니까.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싶지 않았겠지만 이걸 놓쳐가지고 교회당 짓고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들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나중에 때로는 이 교회 소유권 때문에 제가 지난주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한다고 대부분 교회가 앞에 갖다 놔요. 제사상처럼 각종 막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갖다 놨는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이걸 누가 먹느냐. 이것 가지고 다투는 게 돼요. 목사님이 다 잡숴야 되죠. 아니요. 장로님 우리도 모여야죠.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렇던 거 아닙니다. 저는 앞에 꽃꽂이 하나도 이거 안 하고 아껴서 나는 선교하자 하는 사람이고, 우리 청소하면은 200만 원, 150만 원 세이브되면은 10만 원 한 달에 후원해도 15군데 후원한다. 저는 개척하고 오늘까지 그 생각이 메인 사람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에 돈이 나갔으면 좋겠다. 물론 여기에 꽃꽂이 한다고 잘못됐다, 허비다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없어도 예배 드린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추수감사절이라고 여러분들이 홍시 할까요?
사과, 무, 배추, 또 뭐 있어요? 호박. 그렇죠. 호박도 과일이지 뭐 채소. 호박 뭐 다 갖다 처리가 어떤 사람 찍어가 페이스북에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장식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첫째는 저는 그게 죄송합니다. 제사상 같이 보인다. 두 번째는 저건 누구 몰라고 사올 수도 있겠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앞에 거는 목사님들 잡사해야 돼요 했으면 목사 아닌 사람들이요 설교시 너마 입이가 나 그거 알거든요. 니마 입이가 그랬어요.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그거요. 안 하는 게 나아. 하는 게 힘들어. 그런 거예요. 예배당 얻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예배당 얻어서 교회당 세워서 뭐 할 거냐는 거죠. 그거를 소유가 누구 거다 주고 거다 하고 지금도 여전히 다투는 분들이 이 땅에 있다니까요. 소유권 때문에요. 누구 앞으로 해놔야 아니 공동 소유를 하면 되지요. 근데 그거 하기 싫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해서 가나안 땅 차지해서 지파별로 다 나눴다고 끝이 아니에요. 주신 땅에서 뭐하고 살 거냐는 거죠. 뭐하고 살 거냐. 여호수아 20장에서는 이미 모세 때에 지시했던 제도 가운데 하나인 도피성 제도를 재명령하는 내용이지요. 이 도피성이라는 지게 가면은 끌어들이는 도시, 땅 분배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언급한 게 19장 이후 20장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끌어들이는 도시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 총신대 교수였던 김지찬 교수는 수용의 도시, 영접의 도시라고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분의 책에 보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 단순히 도피자들이 단지 피신하는 어떤 수동적인 그런 장소가 아니라 도망자들을 손님으로 영접하는 능동적 장소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피성이라 하는 이물 수용의 도시, 영접의 도시라고 번역하는 게 참 좋겠다. 이분은 그렇게 해석을 어떻든 했어요.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몇 가지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제도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제도. 그다음 사회 질서를 세우는 그런 제도고 또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제도예요. 여러분 도피성은 땅의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치다. 거룩한 제도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도피성은 땅의 거룩함을 유지하려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치다. 사실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딱 한 분이 있다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찾아보는 거죠. 예수님 닮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문제 적어봤어요. 내가 목사가 예수 많이 닮으면 예수님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어주겠다. 도피성적인 삶을 살 수 있겠다. 이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더부살이라는 단어가 새벽에 이래 기도 안에 떠오르더라고요. 옛날에 접살이 격상 사투리더라고요. 더부살이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집에 뭐예요? 얹혀 사는 거. 워낙 어려웠어 옛날에. 그래서 손아래 처남이 매형 집에 얹혀 있어요. 또 거꾸로 제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죠. 처남에게 얹힐 수도 있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방 걷기 힘든 그 시절에 곁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30년 40년 전에 제가 자취생활 할 때는 빌라도요 주인이 방 하나 쉐를 놨어요. 제가 마산에 있을 때에 첫 자취생활 할 때에 주인집 빌라 방 2개에 한 방을 저에게 내줬어요. 그 공간에 총각인 저와 신혼부부 그분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방에. 거기서 이제 옛날 그 곤노라 그러죠. 거기다가 저는 해먹을 수 있는 게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자취해서 뭐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콩나물 사다가 익혀서 고춧가루 뿌려서 소금 좀 넣고 밥하고 먹고, 할머니는 어머니 마른 반찬 해주시면은 오징어, 그죠? 그거 먹고. 그때 이 좁은 공간에 이거 뭐 새는 조금 들였지만은 두부살이 한 가지예요. 그 속에. 옛날에 그 생각 떠오르십니까?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누군가 어려움 당하고, 오늘 본문에 뒤에 나오겠습니다. 부주 중에 살인한 자들 잠시지만 피해 있는 곳, 피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제가 떠오른 게 뭡니까? 우리 내 개인이 예수님 닮는다면은 누군가에게, 어려운 누군가에게, 마음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운 사람에게 참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겠구나. 우리 가정이 누군가 잠시 피할 수 있는, 주중에도 피할 수 있고 주말에도 누군가 귀가할 수 있고 방을 하나 내준다면, 그죠? 이게 물리적인 거죠. 그런 마음으로 내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죠? 교회가 뭘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지로 좀 후원하고 개척교회로 좀 후원하는 걸, 어떤 면은 그분들에게는 성광교회가 약간의 재정적인 조금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작은 재정을 흘러보내지만은, 우리 넉넉한 집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만은, 그러나 이 개척하시는 분들이나 농촌교회 자립 안 되는 목사님들에게는 굉장한 요긴한 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대주는 거죠, 그죠? 도피성이 되어주는. 자,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저는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도피성적인 어떤 삶이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는 좀 깔려 있는지, 어떻게 밑바탕이 좀 돼 있는지, 그냥 뭐 내버려서 내묻고 살고 내 자식 챙기면 되고 내 손자 챙기면 되고 뭐 할 거 더 있어?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인의 삶의 마인드는 아닌 것 같아요. 광폭을 좀 넓히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관계라는 폭을 좀 넓히는데, 제가 근래 많이 묵상하는 단어가 사회성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사람들이, 교우들이 사회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몰라요. 우리 교우들은 너무 틀에 갇혀 있거든요. 그냥 우리 교인들끼리 그거 다예요. 사회에 나가면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물들지 않아야 돼, 뭐 하지 않아야 돼, 다 관계가 차단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기르면서, 청소년 길을 막 넘어가면서 부모님들이 저는 부탁하고 싶었어요. 가을 내내 기도하면서 사회성 있는 아이들로 좀 길렀으면 좋겠다. 좀 관계의 망이 좀 넓어가지고 적극적인 이런 관계, 교제, 때로는 성향이 다르지만은 주도적인 어떤 좋은 일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가만보니까 청소년부에도 이런 친구가 필요하고 청년에도 이런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리더, 좀 사회성이 있어서, 그렇죠? 교회 안에 넘어서는 사회성이 되면 좋겠지만 그래 봤다는 거죠. 말씀을 좀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왜 이 도피성이 세워지게 됐는지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그렇죠? 이미 도피성 제도는 민수기 35장에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십시오. 아실 거예요. 상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의 땅까지 민수기 35장에 나오고 뒤에 도피성이 나와요. 레위인 땅이 뭡니까? 48성읍이 다음에 우리 나눌 거예요. 21장에서 48성읍이 주어졌잖아요. 그 48성읍 중에 도피성 6군데를 만들잖아요. 그죠? 도피성 6군데가 나오잖아요. 그죠? 48성읍 중에서. 그죠? 자, 그건 뒤에 말씀드리고요. 이게 민수기 35장에 나오고 신명기 19장에도 민수기 35장만큼 아니라 거의 세밀하게 나와요. 신명기 19장도 참조하시면 이미 모세 시대부터 이미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했고, 출애굽기에도 이미 2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도피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21장 12절 13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요. 그럼 왜 이 도피성을 만들어야 되는지 3절입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여러분, 부지 중 알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 우리는 계획적인 거 아니고요, 아무 무계획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이런 죄를 범한 자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보복자를 피하게 하는 장소가 뭐예요? 도피성. 그래서 피난처에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 지내는 거예요. 그렇죠? 피신이죠. 피신에서 지내는 곳인데 우리 잠시 시간적 말미를 그 장소에 피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얻게 해주는 거. 그래서 도피성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제가 이 대목을 묵상하는데 또 떠오른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007 가방 잘 아시죠? 예. 007 가방은 물건 많이 넣을 수 있으면 뭐 넣습니까? 딱 한정된 양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기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눴던 내용 가운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007 가방이 되지 말고 보자기가 되자. 그럼 의미 부여 다 됐죠. 어른들은요. 요즘은 뭐 이삿짐 센터에서 다 실어줘요. 과거 이사할 때 이불 뭐가 묶었어요? 보자기를 묶는데 보자기 자리 가요 안 자리 가요? 그 속에 뭐 덮어요? 담요도 또 뭐 덮어요? 신문. 야, 이러면 어르신들은 다 기억한다 이제. 저도 그 문화에 이사했어요. 뭐 요즘처럼 이사해주고 돈 주고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이사해줘? 자기가 다 옮겨 그때. 겨우 해봐야 1톤차 뒤에 짐 실어가. 그 뭐 사는 게 제대로 있어? 각자 자기 집에서 다 묶어. 그럼 두꺼운 겨울 입은 어떻게? 옛날에는 춥다고 거기에다 소문 얼마나 많이 넣어놨는지. 요즘은 그래 안 넣어도 따뜻해. 지금도 우리 이불 누우면 보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처형이 하는 공장에서 이불 주딱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집에 보니까 얇아요. 그래도 찬바람 안 들어와요. 물론 아파트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요. 그놈을 옛날에는 소음을 얼마나 넣어가. 특히 옛날에는 신혼 살림에 신부가 이불을 해오는데 무게는 와 그래 무겁노. 농이 내란질라해. 두껍기도 두껍고. 우리 촌에 아이 그런 이불 있어. 어머니 못 버리고 있는 거. 명절 내면 꺼내가 덮는 거야. 깔고. 그놈을 이사하려면은 끈이 웬만한 보자기는 안 자리 가요. 그러다가 담요 있으면 다행이고 담요도 베린다고 그거 안 덮어. 베린다고. 베린다 해서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추적지잖아요. 그래서 신문 그 덮어가 귀 묶는다 그 들어보셨어요? 양귀, 사귀, 네 짝에 귀 땡기 묶어. 모자라면 그 끝에 뭐일까요? 노끈. 어른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거다. 청소년은 자다가 깨어나도 이해 못한다. 이거 노끈 묶어가 다 이게 뭐라고요? 보자기. 그래서 제가 우리 개척 초기에 따라합시다. 007 가방이 되지 말고 보자기가 됩시다. 지금 똑같아요. 목사가 여러분 수용하는데 007 가방 내가 딱 하나 들고 요 안에 들을 놈 두르지 마세요. 목사가 아닐 수 있어요. 보자기 다 안고 가는 거야. 그래서 목회는 품는 거라 그랬죠. 제가요. 품지 못할 사람 없어. 내가 예수를 조금만 닮았다면은 목사가 품지 못할 사람 없어. 내칠 사람 없어. 때로는 다 알아. 지난주도 어느 분과 권사님 통화했는데 알죠. 다 알아도 모른 척하고 같이 가는 게 이 교회 공동체고 지도자예요. 안다고 다 보고됩니까? 안다고 다 밝힙니까? 안다고 다 따집니까? 아니에요. 눈 감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수개월 전에도 눈 감는 게 어른이라고. 눈 감아주는 게 어른이라고. 그렇죠? 가정에 우리 어머니들이 눈 감고 사시는 봉사처럼 사시는 분 얼마나 많이 계세요. 아버지는 큰 소리 빽빽 질러서도 남편은 엄마는 다 벙어리 몇 년, 봉사 몇 년 하더니 그래 사시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는 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007 가방 안 돼요. 우리 성광교회 장로님들부터 그렇게 살아오셨지만은 아니에요. 보자기라 해야 돼요. 그래야 다 품는 거예요. 이 도피성 안에 그래서 대불택세류라 그러잖아요. 큰 바다 대해는요 작은 새각 물줄기 포기하잖아요. 다 받아들여 바다는요. 그게 대불택세류 아닙니까? 여기 보십시오. 3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뭐가 된다? 보복자를 뭐 할 것이 된다? 피할 것이 되게 한다. 그죠? 가족 중에 보복할 놈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 사람으로부터 그걸 피해 있는 거죠. 그죠?
피한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피해 보복이 이어지면은 공동체가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막으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 너무 세밀하세요. 정확하신 하나님, 어떻게 이걸 아시고 그렇죠? 하셨는지 참. 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4절 5절에 보시면요, 도피성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어떤 방법으로 피해 들어오는지 참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자, 어떤 일 하면 처음에는 받아들인다는 단어를 잘 주목하십시오. 도피성 공동체는 도피자를 성읍 안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 받아들인다를 우리 시편 127편 10절 화면 한번 보실까요? 시편 127편 10절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기 영접하시리라 이 단어 오늘 본문에 받아들인다, 아사프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예요. 영접하듯이 도피성 공동체 이론들은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뿐 아니라 그 다음 잘 보셔야 됩니다. 4절에 보십시오. 또 뭘 줘요? 한 곳을 주어. 이거 주목하십시오. 장소를 한 곳을 주어 가지고 자기들 중에 뭐하게 한다? 거주하게 한다.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한다. 끝이 아닙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피해 보복자가 따라오면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피해 보복자가 누구겠어요? 피해를 입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보복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럴 때 내주면은 안 된다. 그렇죠? 자, 이 앞에 세 가지가 지켜지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 그 평강이 그 땅에 있겠지요. 자, 이걸 가르쳐. 그렇다면은 자, 그다음에 우리 도피자가 겪어야 할 어떤 사법적 절차가 나오는데 우리 6절입니다. 6절. 도피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6절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도피성에 피한 자는 공적으로 재판을 일단 받거나 그 다음 뭐예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살인의 대가를 치렀다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이 여기 죽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죽음이 이 본문에 이것은 그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상징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죠. 예, 다 이렇게 대가를 지불했다는 앞으로 오실 영원한 대사장의 대속적 죽음을 상징적으로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다. 자, 좀 넘어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어떤 장소에 정해졌는지 6군데가 나옵니다. 우리 7절, 8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가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아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 도피성은 6군데 있는데 레위인의 48개 성읍이 레위인들이 주어졌죠. 그 48개 성읍 가운데 6개 성읍이 바로 뭐가 됩니까? 도피성이 되는데 요단 동쪽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3군데, 서쪽에 3군데. 우리 사진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예,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것이 보이시나요? 자, 요 앞에 이 사이에 밑에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세파란데 그 왼쪽으로 저 중심으로 왼쪽 서쪽이죠. 오른쪽은 동쪽이죠. 저 중심으로.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6군데 일정한 거리를 딱 유지하고 이런 갑작스럽게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들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려를 보면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강해자는 키로수를 재해 보셨겠지만 하루길에 다 도착할 수 있는 곳이래. 일정에. 그래서 이걸 봅니까?
접근의 용이성이라 그러죠. 접근하기 쉽도록 접근의 일반성, 그리고 이 도시, 유명한 도시들 누구나 이름 되면 아는 도시에 안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려라 그러죠. 하나님의 어떤 논리라 그러죠. 너무나 하나님은 논리적이시고 배려가 피해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배려는 놀랍습니다. 근데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요즘 만약에 이런 지역에, 우리 대구 지역에, 경산 지역에 곳곳에 도피성을 만든다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할까요? 좋아할까요? 반대하겠지. 왜 반대할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뭐가 내려간다? 집값 내려간다, 땅값 내려간다. 오늘 우리 시대 한번 비춰보시죠. 특수시설이 그 지역에 들어가려면 길을 쓰고 막습니다. 각 지역마다. 보십시오. 오물 처리하는데도 그거 만들려면요, 현수막 걸고 전기만 좀 고압 전기만 지나가도 청도에 한 10여 년 전에 난리가 나고, 그때 막 쳐놓고 그들 참 지나가 보니까요, 각북 쪽인가, 와 엄청나더만요. 그게요, 그 못 지나간다. 우리 수명들이 공공의 그 이익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큰 관심이 없고, 내가 이익이 있나 없나, 이걸 우리는 실용주의라 그러죠. 진리냐 아니냐보다는 내게 유익하냐 안 하냐, 자기 중심으로 다 움직이는 거죠. 그죠? 오늘 이 시대에 만약에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도피성 한다면 경산 성광 옆에 중심으로 도피성을 하나님의 도시를 만들자, 경산에 도피성으로 만들자 이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든 이 당시는 이게 다 허락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했어요. 9절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한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 3절 6절처럼 입이 나왔지만 9절에 특이한 게 있죠. 9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 외에 누굽니까? 거류민이 나오죠. 그죠? 잘 보십시오. 그죠? 우리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하나님의 배려는 어디까지일까? 이스라엘만의 도피성이 아닙니다. 거류민들 위해, 이방인들 위해서. 그죠? 이들까지도 뭡니까? 이 도피성 제도 안에 들어오도록. 그렇다면 우리의 관계의 광폭, 기도의 광폭, 사랑의 광폭을 좁혀야 된다, 넓혀야 된다? 넓히십시오. 밤낮 우리 교회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울령만 되면 내 밖에 안 보입니다. 창문형이 되죠. 창밖의 세계를 좀 보면서 좀 흘러보낼 걸 흘러보내고 나눌 걸 나누고 주머니 좀 풀고, 우리 연세 드시면 여기 계시는데 여유가 있다면 연세 드시면은 입은 어떻게 하라고요? 닫고 주머니는 3개 4개 갖고 다니세요. 근데 어르신들은 돈이 있으실 것 같아. 젊은 사람은 카드밖에 없어. 우리 손자도 카드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4살짜리도. 어르신들은 카드 잘 쓰십니까? 현금이 많으실 것 같아. 싫어하면은 그죠? 막 주라는 건 아닙니다. 그죠? 때를 따라서 5,000원도 줄 수 있고 10,000원도 줄 수 있고 10만도 줄 수 있고 하시네. 10만도 주고 100만도 주고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저는 그런 삶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무리하게 열어버리게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 흘러보내고, 이런 어려운 사람을 내가 품고 도피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도피성은 땅의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치라 그랬죠. 제도라 그랬죠. 도피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닮았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고,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피난처, 도피성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